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 보면서 하나님과 이사야가 참 쿵짝이 잘 맞다. 자, 제가 1번 대지 읽으면 여러분 2번 대지 있습니다. 보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현장에 애타게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을 준비시켰는데 여러분은 막바로 안 오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에 바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그 현장에 보내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오늘까지입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강사 목사님 교회까지 쳐가지고 어제 아들 왔거든요. 6교회가 모였고 오늘은 각 개교회에서 3강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를 다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최죄희 목사님께서 3강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주 열방 선교교회가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권 우리가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130권 교재가 모자랐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왔던 사람 싹 다 우리 교인 했으면 좋겠다. 좋겠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랩런트 몇 명 감당이 안 돼. 저기 들어가지고요 물을 그 비싼 컵에 받아 처먹고 됩니까? 그러면 물을 어디 받아 먹어야 돼? 그 교회에서 지도를 안 해주는가 봐. 플라스틱 그 좋은 컵에 물 받아 먹고 버려 그냥. 음료수는 안 사 먹고 이들이 커피는 안 뽑아 먹고. 어쨌든요 어제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초청되어져서 함께 말씀 받고 공과 시간에 구원의 길 그리면서 생명운동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3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식. 지금이 어떠한 때냐. 여러분 지금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 할 때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교회는 참 아이들이 많네. 내 기준으로 많은 거 아닌데 어쨌든요 다른 교회 가보신 분들이 또는 다른 데서 한번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 보고 한 말 제일 첫 번째 말이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주일학교 예배가 안 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50%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어른 예배 한번 드리고 오전 예배 끝.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 꼭 현풍에 육아초등학교, 육아중학교 앞에 딱 서 있어 보세요. 아이들이 물밀듯이 전교생이 1000명, 1500명, 2000명 아이들이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 창녕중학교 앞에 가보세요. 창녕중학생들이 몇백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후대 언약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교회들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어야지만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으니까 어떤 애는 5명을 초청해 오고 어떤 애는 4명 초청해 오고. 저 남지에 운행 갔는데요, 한 명 또 더 초청해 놓은 겁니다. 베트남, 엄마가 베트남. 우리는 한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3명을 태우는데 3명이 전부 다 베트남이라 어머야. 그렇게 교회 자라는 아이가요, 힘이 있어야지만 현장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봤습니까? 개척교회 하는 아이도 안 봤어요? 마음이 안 아팠습니까? 그다 목회자 자녀들이잖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숫기가 없어. 키가 다 죽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 우리는요,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연합으로 또 개교별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교회 안 오면요, 교회는 50년, 100년 뒤에는 다 문 닫아요. 우리 교회가 절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역사의식, 지금이 어느 때냐, 후대를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고 교회는 50%가 주일학교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때 왜 나를 부르셨는가? 렘넌트 후대운동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 복음전에 살려내야 됩니다. 특별히 렘넌트 사역은 씨를 뿌리는 사역입니다. 뭐 거둘려 가지 말고요, 일단 많이 복음을 뿌려놔야 됩니다. 왜냐?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교회 온 사람들 80%가, 나도 이전에 친구 따라 여름 성경학교 가봤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용 렘넌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매년 해버리 보세요. 그러면요 10년 20년 하면 10번 20번 오는 겁니다. 복음을 10번 20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런 때, 그리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 후대라는 부분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분야에 지금 국가가 지금 막 다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서로를 향해서 혁을 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겠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물, 이사야 같은 인물 한 명만 넣어도 우리는 다 살리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쪽으로 쭉 나눠집니다. 그 가운데 밑에 있는 왕국을 남유다랍니다. 남유다의 왕이 오늘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왕을 너무 잘한 겁니다. 계획을 너무 잘했어요. 전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중기, 중반까지.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다. 요게 이제 가다가 착각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통치를 참 잘했구나.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참 그래도 내가 임금다운 행동을 했구나. 판단을 했구나. 정치를 했구나. 근데 성경에 그걸 말하냐?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답니다. 어떻게 결정적으로 병이 걸렸냐? 제사장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도 하면 되지 해가지고 왕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문둥병,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병은 같이 생활 못하고 따로 떼어줍니다. 이게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서
남은 날 쓸쓸하게 병들어 죽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56년을 남유다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금 가운데 56년을 대한민국에서 임금 노릇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는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56년 했습니까? 영조가 제일 오래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56년 못했어요. 보세요. 한 왕이 56년 동안 통치하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다음 왕은 누가 세워? 그래서 일어나는 암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위의 강대국들은요, 호시탐탐 정복 정정을 위해서 딱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르가요,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오잖아요. 또 이게요. 사내립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에는 어수선하고 밖에는 잡아먹으려고 딱 꼭 우리나라라. 우리나라 안에는 어수선하고 밖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촥.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요, 선지자 에사야가요 딱 국가적인 위기를 딱 직감한 겁니다. 이때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1절인 거예요. 우시야 왕의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에서 뭐 방 하나 놓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뭘 봐버렸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이 보좌에 탁 앉아 계시고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서랍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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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많아, 위기가 왔어, 어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 공간이 많습니다. 비밀번호 알면요 사무실도 다 들어갑니다. 사무엘홀은 늘 열려 있습니다. 에어컨 다 돼 있어요. 또 디모데실, 로이스방 낮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했다. 여러분들은요 평생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죠. 그래서요 이사야가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르침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좋아한 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적갱입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부적가락. 여러분 불 피울 때 숯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답니까? 그죠? 분명히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칩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걸 아까 오전에 보니까 천사가 쉽게 말해서 젓가락으로 했답니까? 젓가락으로 빨갛게 달군 숯을 들고 와서 입에 대던데 그게 맞는 것이, 아니면 천사가 직접 손을 들고 와서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달려와서 그 벌건 숯을요 입에다 탁 댔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거 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벌건 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대더니 하는 말이, 그다음 보세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영광 받죠.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귀를 기울이니까요,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세요, 영안 열렸죠. 영귀랍니까? 하나님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또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위기 있으면요, 문제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사람 전화하고 찾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사야가 받은 축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시고요,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심각한 현장에, 위기 만난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누구를 보내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현장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어떻게 사람이 칼을 가지고 아무나 찌릅니까?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뭡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잡히니까요, 사람을 죽여요. 또 자기를 죽여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시급한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해답이 없으니까요, 우상숭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상은 뭐냐,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섬기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코가 있지만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지만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손이 있지만 잡을 수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것과 같이 된다 했어요. 시편 115편 8절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요, 후대에게 저주 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는 그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정신 문제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어서 답을 줄까? 지금 전부 다 우울증 시달립니다. 우울증. 또 공황장애.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수영장에 갔거든요. 우리 팀이 130명이라. 그 앞에 있는 팀들이 서너 명 놀다가요, 우리 팀 가니까 놀래가지고 침 싸고 다 도망가더라니까, 보니까요. 난 지금 우리 팀밖에 없어. 사람들 요즘 뭐 사람 많고 복잡한 거 싫어하는가 봐요. 자기들이 그냥 오버타임 노는 거 좋아하는가 봐요. 여러분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병원에 많습니까? 저 병원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성병원을 현장 삼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름만 쫙 봐라. 창녕은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거기 입원될 수 있다. 없어도 그만이죠, 그죠? 그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저 한성병원을 복음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넷에 확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복음을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할 것이냐, 하나님의 고민은 그밖에 없습니다. 아니, 요즘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현장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봤어? 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어. 만약에 죽는다면 너는 어디 갈 가능성이 있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유산이 돼가지고 그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서 후손들이 고생하는
개인,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집안에, 저 후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가서 복음 전할까? 이게 하나님 고민입니다. 시급한 현장, 복음 말해줄 사람, 전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이 위기를 보고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니까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메시지, 이번 주부터 우리 렘넌트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거루터기 그 렘넌트라는 단어가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미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사역하는 가운데 답을 얻었답니다. 미국은 안 된다는 답을 얻었어요. 어른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답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수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을 주시더랍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곧 거루터기니라. 남은 자 있다. 렘넌트들 이렇게 세우면 살릴 수 있다. 그게요, 지금요 벌써 올해가 23회입니까?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1회 때부터 했었거든요. 1회 때 저 경주에서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춤거리지도 않고 생각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를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말하면 저 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제가 보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최고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르심에 바로 순종했어요. 이 대답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개복마을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이 뭡니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한 번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초청을 해서 때로는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복음화가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저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 불렀어요. 이렇게.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요, 이 고백하니까 하나님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 가면 남은 자들이 있다, 거루터기들이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그 찾아내서 이렇게 세워라. 렘넌트 운동에 대한 사명을 준 겁니다, 이사야에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요, 잘못 해결하면 그 문제는 절대 안 풀리는데 딱 이사야처럼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본 게예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나라와 개인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 낙심하지 마라. 가서 복음 전해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받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 많습니까? 거부하지 많잖아요. 그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다.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한 10명쯤 만나봐야지 한 명 영접 활동 말동합니다. 내 마을에 있는 사람도 한 10명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지난주 부산 임마누엘교회 집사님이
어머님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 연결시켜 준다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어머님 가방을 탁 열어봤답니다. 제가 왜 교리 이야기했냐? 그 어머님이 교리에 사세요. 가방을 딱 여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물티슈가 꽉 차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토요일마다 공원에 현장 나가가지고 우리가 뭐 어른들 얼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나와 있으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가면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겨가지고 어머니 가방 열어봤더니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도지 그 물티슈 거기에 탁 커피는 따로 뽑아놨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뭘 느끼냐? 맞다, 됐다. 이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내 있는 현장을요 다 창녕업 해봤자 얼마 있겠어요? 2만 명 안 됩니다. 창녕업 인구 다 해도 1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한 번은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건드려 봐야 되잖아요. 건드려 볼 때 우리가 딱 전도 자료를 주면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명 만나기 전까지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10명 가운데 한 명은 있다. 오늘 나왔잖아요.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도 보고 못 깨달으면 멸망당한답니다. 평균 전도자들이 만나보면 그렇다니까요. 현장 나가 만나보면 아이들 가운데서는 거짓으로도 영접해 주니까 어른들이 말하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른들 가운데서는 한 10명 정도 만나보면 그 중에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10명 영접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하잖아요. 영접한 사람 10명 가운데 한 명 정도 양육받습니다. 여기서 1대1 개인 양육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다 통틀으면요 여러분 한 100명쯤 만나봐야지 내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에서 찾아진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부지런히 접촉하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이사야가 나라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내가 자랑할 거 없다. 왜냐?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게,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길로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그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이걸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100번 쓰고 다릅니다. 전문성이 다릅니다. 그 깊이와 높이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대패질하고 뚝딱뚝딱 그래가지고 배를 만드는 일 똑같은 반복입니다. 120년 지나니까 작품 넣었어요. 방주 넣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 노아와 노아 가족 몇 명입니까? 총 치면 8명 맞죠? 아주 작은 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들이 보존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을 보호해서 방주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동물들이 번성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우리 가정 교회 운동을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홍수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이 전 세계 지구 우주를 다 차지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 만났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교육하잖아요. 마구잡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사회에서 노는 이거 가지고 기준 삼아가지고 렘넌트를 지도해주고 또 시간표를 따라 안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났다. 거루터기 만났다. 복음 받았어요. 그럼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제 그래 우리 초청된 사람들을 저 카페에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다 찍어놓고 안 올렸어. 저는 가장 은혜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제게는요 막 전체가 저는 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목사님이 본인이 은혜 받으면서 복음 전했다 하더라고요. 전체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참 은혜스럽지만 그 초청된 아이들을요 다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그 모습이 저는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후대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지도해야 할 게 이 후대가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부터 전할 겁니까? 현장 나갔습니다. 사람이 초청돼 왔습니다. 뭘 전할 거냐고요. 그래서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직까지 솔직하게 딱 가슴에 손을 쥐고 나 아직 구원의 길 못 걸린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발도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훈련한 것이 바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생명 되신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복음, 구원의 길.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왜 목사님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잡고 말씀 운동합니까? 나 성경에서 하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현장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렘넌트의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여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억지로 이렇게 연결되어졌어요. 저도 이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서 와서 여기까지 서울하고 지내면 끝 아닙니까? 그죠? 당신을 생각해서 사회자가 와가지고 저를 소개해 줬는데 10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 한 말이 와 우리가 벌써 5번이나 만났네요 그러더라고요. 5번 더 만나면 된다고. 근데요 지금은 어느 누구냐 목사님 제가요 목요일은 다른 사람 아무도 손님도 안 받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광고했어요. 왜냐 목요일은 누가 오는 날? 목사님 오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님 오면 기쁩니까? 그분은요 그날을 위해서 아무도 오지 말해 방해되니까. 지금은요 잘 적고 기도문 잘 쓰고 심지어 그 엘리트 사모님이신데 찍찍이도 붙입니다. 제가 붙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자 진짜 79입니다. 여기 지금 혼자 삽니다. 계속 있으면 치매 옵니다. 제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딱 이제 김민분재섭 딱 보시면 보세요. 여기도 하고 있죠. 여기도 하고 있죠. 우리 어머니도 하고 있죠. 치매 없습니다. 자기도 얼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아니까 참 쉬워요. 이게 딱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고요. 글자 딱 떠놓으면 제가 멘트하면 제가 딱 주가지고 붙이더라고요. 이제 잘 붙여요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복음 받았으면 그 사람과 함께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와, 내가요 언제까지 그 렘넌트들과 함께 여러분 생각하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자녀들 증인입니다. 제가 어제 하고 난 다음에 뻗어버렸어요. 아무리 깨워도 안 하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가족방에 아빠 이대로 잔다. 주은이가 내일 아침까지 자겠네. 설교도서는 지금 절반만 적고 절반 안 적거든요. 주의 은혜로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체력이 딸리는가, 마누라가 보시는 거 아니는 건가. 제가 어제 지금까지 잠 안 자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때 일어나가 지금까지요. 렘넌트와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것들은 물싸움하면 내만 집중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렘넌트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운동을 일으켜라. 이 뭔지 압니까? 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구시기도회고 금요 찬양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만큼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찬양 많이 하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어떤 분이 금요일 참 좋대. 왜? 찬양만 많이 부르니까. 할렐루야. 찬양만 하는 거 아닙니다. VIP 스쿨 말씀 훈련 메시지 전달하고 계속 찬양 기도. 그 끝나면 토요일 되면 또 아침 아이들 저녁에 또 찬양 기도. 수요일 또 찬양 기도. 매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네, 찬양과 예배를 회복시키라.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요 좀 미안한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강사님이 열심히 한대요. 꾸벅꾸벅 좋은 애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순회전도 안 가면 전부 눈도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훈련이 돼가지고 말씀 훈련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뭐 해준답니까? 일어나라 빛에 발해라. 그래서 순회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외 순회 캠프를 가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하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이사야 66권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말이요 파수망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망대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쓰느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얘들아,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대가 뭔지 아시죠? 높이 지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쳐다보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왜 파수망대냐? 저기 쳐들어오지 않는 일 살피기 위해서 파수꾼이 뭐냐? 와치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망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을 딱 세우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그 학교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다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그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 그리고 이상 현상이 오면요 다 알려줍니다.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지금 저기 쳐들어왔다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라. 그래야만 승리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화 안 봤습니까? 항상 그 집이나 그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제거하는 대상이 파수꾼, 경비예요, 경비. 예. 그래서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에게 파송 예배 20분 시간을 줬는데 골든벨 하다가 보니까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금 1분 만에 파송 예배를 마쳐야 돼. 어제 파송 예배 때 요것 좀 알려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각 교회마다 돌아가셔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훈련시켜라. 여러분 금토일 시대 왜 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집중하는 시간이 금토일입니다. 자주 모이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프리메이슨 매일 저녁마다 모인답니다. 라지라는 공간에서 매일 저녁 모여서요 접신 운동하고 있대요. 안 믿어지면 저 803 굿당 가보세요. 매일 굿하면서 보살 만들어냅니다. 보살 생산해냅니다. 그 803 굿당에서 있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는 렘넌트 중심으로 했던 이제 중직자도 금토일 시대에 있는 일에 앞장서라.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리더 수련회. 제가 이번에 더 많은 친구들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격이 까다로워요. 이 친구가 대학에서 훈련받았냐 이게 답니까, 그죠? 그냥 가면 됩니다. 내년에는요 신청하세요. 왜냐, 유 목사님 메시지는 리더 수련회 다 나옵니다. 리더 수련회 때 강의가 5강이에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렘넌트 대회는 교회에서 핵심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대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금요일 밤 대구 엑스코에서 렘넌트의 밤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중직자 성가대 3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제 대표로 나성준 장로님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면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분들 안수이사님부터 권사님, 장로님 다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큰 무대 서보겠습니까? 엑스코 아십니까? 그 컨벤션 센터 그 무대 위에 여러분 서가지고 입만 해도 되니까 카메라 돌아간다니까 이게요. 평생 자료로 남습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악기 하는 애들이 하고 싶대. 근데 이미 딱 난 감을 잡았거든요. 보통 곡이 아닐 건데 그거 편곡이 보통 어려워. 벌써 보니까요 내임 음표, 올림 음표, 제자리표 막 붙어있대. 우리 렘넌트 실력으로는 안 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곡은 아는데 곡을 편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오케스트라를 이미 다 준비했답니다. 우리는 대구 지역에 있는 중자들, 대구 노회에 속해 있는 중자들 참여해서 300명 합창대를 만들어라. 그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언제 하려고요? 렘넌트의 밤 때.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찬양할 때 허감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까? 예. 저 대구에 있다면 그 우산세력이 무너져야지 창명도 따라서 축복받습니다. 주간 미션입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리더 수련회 두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일지 리더 수련회 저하고 김충만 전도인, 김주원 우리 렘넌트 3명만 갑니다. 신청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또 그렇게 까다롭게 선발을 합니다. 이번에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렘넌트 대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대면 비대면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했던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목소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거침없이 화답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현장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부터 또 우리 렘넌트 나잇, 렘넌트의 밤까지 모든 시간 성령이 역사하고 침체되어 있는 후대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